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US 워싱턴 한인회 회장이며 제임스 신 목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기자회견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처음으로 현재 워싱턴 교회 협회 2020년도에 일어났던 횡령 사건이라고 하게 되겠죠. 그걸 마무리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워싱턴의 교포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나 그때 당시 거를 대체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그랬지만 시간상 또 너무 많이 오셔서 우선 당장은 중요하신 분들,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 몇 명 모시고 하고 또 나머지 리포트를 하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이르기 전에 9월 5일 페어팩스 카운티 제너럴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저희가 우리 믿는 자들과 또 교협회 회원들, 임원들, 그때 당시에 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교협에 앉아 있는 교회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의원 침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멤버고 또 우리가 회원이고 우리가 투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라이트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하고 9월 5일 날에 등록이 됐고요. 코트 데이는 11월 9일이지만 땡길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 되면 그때 당시에 멤버였던 분들 회계, 감사, 부회장, 그 다음에 아마 서기까지는 아마 서피나라 그래가지고요. 영장이 나가요. 증인신문은. 그분들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고소가 들어간 상태고 만약에 여기서 일이 안 끝난다면 저는 이제 민사에서 형사로 갑니다. 현재는 알리고 싶은 거는 민사 소송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도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고 나머지 생각하신 분들한테 마이크를 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입니다. 목요일 보도 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재학 목사 민사 횡령 소송 관련 워싱턴 교회 협의회 내부 입장을 표명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교협회 전 임원 및 회원들과 믿는 자들은 김재학 목사의 심각한 재정 불투명성과 도덕적 결함에 대해 아주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려고 합니다. 김 목사는 2020년 교회 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약 $12,000의 금액을 수령을 하고도 정식 영수증 제출을 끝내 거부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교협회 내에선 5시간이나 이상 회계 미팅이 진행되었으나 그는 투명한 해명 대신 이름조차 불편한 영수증을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명확한 결론 없이 지쳐서 마무리돼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신뢰를 세우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를 무시한 김재학 목사의 행위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서 교회의 영적 권위와 도덕적 기준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재학 목사가 앞으로 어떠한 애국운동이든지 공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그의 참여 협력은 교회 협회와 신앙, 공동체의 전체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킬 수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아주 무너뜨릴 심각한 위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입장을 표명을 통해 김재학 목사의 과거 행적을 분명히 고발하여 앞으로는 교회협회와 믿는 자들 끝까지 투명성과 정직이 원칙으로 지켜야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발표자들 워싱턴 교협회 전 임원 및 회원들과 믿는 자 일동.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회계라는 것은 주고 또 받고 그러면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기록이 남아야 되겠죠.
받는 사람은 받았다고 사인해줘야 되고 주는 사람은 줬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걸 다 뭉쳐와가지고 회계에 올려서 장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인 회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마음대로 쓰라 그랬다, 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른다, 이거는 회계에서는 많이 안 되는 거고, 캐시를 받았으면 캐시를 받은 거에 대해서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거가 확실합니다. 어떻게 마음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캐시 안 받은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건 회계에 그런 게 없죠. 번호가, 회계는 번호입니다. 확률 가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값이 나오게 돼 있죠. 영이면요. 그래서 값이 안 나온다면 회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입장은 목사하면서 회계를 봤을 때 이건 부적절하고 부당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중에 훗날에 표범이 안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이 다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는 건데 자기한테 줬다 뭐 이렇게 그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회장이니까 준 거지 옆집 아저씨니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읽어봤을 때 이게 부적절하다 해서 여태까지 썩어 있다가 이게 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10월 22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다행이라 그럴까요? 이번 달에 학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분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소개하면 되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워싱턴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던 심대식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참 어떤 공적인 활동을 하는 텔레비를 보고 우리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김재학 씨가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이분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단체에 이분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생각하던 차에 또 오늘 이렇게 이런 회견을 미팅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 교회 협의회 임원으로 재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재학 씨와 관련해서 이분이 저희 당시 교육 회장이 어느 집사님과 아침에 호텔에서 나왔다 이렇게 소문을 이 지역에 퍼뜨리고 다니고 또 그래서 그 집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혼하게 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그러므로 회장을 징계해야 된다, 뭐 이런 소문, 그리고 이제 교육 회장이 이 지역의 어떤 활동들을 참여해야 되는데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나쁜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다녀서 저희가 그 사실을 처음에 듣고는 깜짝 놀라서 우리 회장에게 이런 사실이 있는가 하고 물었더니 회장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깜짝 놀라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항의 전화를 하고 그럴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분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했나 하면은 자기가 모함한 당시 교육 회장하고 학교 대학원 동기로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의 도움으로 사실은 워싱턴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이제 활동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다음 차기 교육 회장으로 추천해 달라. 그래서 현직 회장이 그거는 여기 봉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추천하지 봉사도 안 한 당신을 바로 추천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당시 회장이 이렇게 성추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회장의 활동을 방해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명예훼손 소송에 해당되는 사건이라고 변호사는 말했지만 이게 교회에서 일이라 은혜롭게 끝내자 해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 임원회에서 그 음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시에 제가 음해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출두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라. 그리고 본인에게 반론권도 2번이나 줬는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에 증인들의 증언, 2사람 이상의 증언과 또 2사람 이상의 별도의 구두 증언을 통해서 이 김재학 씨를 징계했습니다. 징계도 이제 회원 자격 정지 5년이라는 징계를 해서 2017년 10월 9일 날 그리고 12일 날 그 징계 통지를 본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반론을 하라고 거기 공문에 썼지만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참 통지를 보내와서 저희가 그대로 징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그룹 여러 회원들을 동원해서 그 자신이 부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천위원장한테 이 사람은 자격이 정지됐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고 또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 그룹들이 그러면은 총회를 통해서 공천을 받겠다 해가지고 총회를 올려서 총회 회의가 굉장히 난상 토론이 되고 2-3시간 더 길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절충안으로 그러면 공천권과 회원 자격 정지를 이제 소멸시효를 오늘 투표해서 끝내는 걸로 한꺼번에 투표를 하자 했는데 그때 투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회원 자격 정지는 계속 유효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당시 임원회를 그 다음에는 섬기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분을 이렇게 추정하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그 총회에 나가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소란과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부회장은 대개 자동으로 회장이 되니까 그 다음 해에 교역 회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듣기에 제가 보니까 앞에서 인터뷰하신 분의 말대로 회장을 하면서 회계, 재정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해서 감사를 받지 못한 채 총회를 맞이하게 되어서 총회에서 또 그분을 뒤따르는 사람들과의 이런 논쟁과 언쟁으로 총회가 아마 4-5시간 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여간 유야무야 너무 길어지고 회원들도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뭐 그런 상태로 해서 결국에는 감사 보고 없이 이분이 아마 지출 영수증 없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많이 돈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분이 이제 그 회장직을 조금 끝 마무리도 불명예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후에는 그 다음에 코비드가 일어난 해인데 코비드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1년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또 총회에서 굉장히 이분 때문에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저는 이분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어떤 그 공적인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나온다면은 그 공적인 조직에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편지도 보내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는 이분이 이제 리버티 신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지금 그 모스탄 대사도 리버티 대학의 법과 학장으로 대학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관계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분이 그 김장한 목사님 교회에서 잠시 목사로 있었다는 얘기도 이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크레딧을 준 게 아닌가. 그러나 실제로 저는 옆에서 겪어본 보니까 이분은 공적 활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내 눈이 완전 시술줄이 터져는 지금 어떡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너무 업셋했더라가지고 나는 저 김재학 어디서나 이렇게 신문이건 어디다 뭐 한다고 나오면은 김재학 벌써 그것만 딱 나오면 다시 이제 옛날 그 겨우 다 이제 마음이 좀 완전히 100% 가라앉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억울하고 그놈 때문에 내가 이 사기꾼 그 같이 둘이서 돈 해먹었던 소리 그때 들을 때 그 생각이 나니까 또 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나 또 요새 뭐 컴퓨터만 뭐 사진에 올라오고 저거 하니까는 또 신경이 날카로워지잖아요. 생각 안 할래도.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막 소리 질렀어요. 누구 사람 저기 하는 거냐 그랬더니 지금 몸이 말이에요. 저놈 때문에 지금 내가 몸이 두들 떨려 지금. 요새 아주 계속 컴퓨터만 가트리 올라오지 저거 볼 때마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지만 잊혀지려고 불쌍한 인간이라고 계속 이제 그러고 내가 마음을 저기 했는데 요새 자꾸 저거 하니까는 내 믿음이 약한 건지 자꾸 저러니까는 옛날에 나 저놈 때문에 당했던 생각하면 그리고 좀 끝까지 뻔뻔하냐 저렇게 또 인간도 아니야 저거. 나 그때요 나 정말 미칠 뻔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내가 지금 그냥 우라가 확 치밀잖아. 그랬더니 어떡하면 내가 5번을 그랬어 전화해서 너 그거 네가 목사냐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정직해요? 정직해? 그럼 그 명단 내놔. 그러면은 다 밝혀지는 걸 왜 안 내놔? 아니요 사람들이 오해했는데 그 명단 다 주면 그러면 이렇게 줬다고 그걸 끝나잖아. 근데 그걸 끝까지 안 밝히잖아요. 워낙 저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어디가 나 사람 못 당해낼 것 같아. 그리고 남한테 그 심파티, 남한테 그 동정심 받고. 근데 옛날에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김재학이 욕하면, 딴 사람도 그랬고, 왜 그 사람을 덮어주지, 이렇게 욕을 하냐고 나한테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제 내 마음을 이해하겠냐고, 나 그땐, 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욕했냐고, 김재학이 덮어주지 않는다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좀 알겠냐고, 나는 목사님은 그냥 옆에서 같이 협력했지만 나는 내가 회개였다고. 내가 회개여가지고 그놈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그랬니? 난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그것도 체크도 아니고 캐시라고 캐시. 그 캐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은 박 목사가 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한두 번 받았는 줄 아냐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 난 모른다 그러면은
목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고. 김지학이 덮어주지 않는다고. 나만 욕했지 않냐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었는 줄 아냐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쁜 놈. 아유. 해피르면 내가, 아니요, 하는 목사님하고 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김지학이, 근데 그 주빌리 막 아주 기도를 너무 잘해서 내가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나보고 회개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상상도 못 했죠. 나 같은 사람은. 그랬더니, 내가 회개할 때 영수증을 안 가져와, 영수증을. 끝까지. 그래서 나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수증 없으면 나한테 이메일라도 적어서 보내라. 얼마 들어가고 이메일로라도 오죽 답답하면. 그거 참 나쁜 놈이에요. 아유. 근데 그때 내가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다 내가 어깨한 등을 한국서부터 하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김자기가 박상선 목사님 때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임원하셨던 한 번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도 옆에 계셨었어요.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는 도대체 김자기가 회개를 어떻게 했냐고. 지금 이렇고 영수증도 안 가져오고 항상 체크만 달라 그러고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그때 회개할 때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개 못하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회개 하다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주 히스토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왜 사람들은 모르지. 나처럼 이렇게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옆에서 막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게 내일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깊이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자제하지만 옛날에는 좀 찾아가서 면상에 주먹으로 한번 날리고 싶더라고요. 저거는요 목사도 아니야. 저거는 완전히 저거는 사탄이야 사탄. 사람의 저기를 흐리는 저 사탄이에요 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놈은 지가 거짓말을 계속 하고 다녀서 나중에는 지가 거짓말을 한지도 모르고 지가 그렇게 거짓말했는지도 모르고 그 거짓말 욕하고 있어. 한 번은 나이잡슨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놈은 있잖아 입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얼굴에 가면은 막이야 다음에는 또 우리의 교협회에서 멤버이셨고 거기에 임원이셨고 직책을 가신 여자분입니다. 프라이빗 때문에 우선 얼굴을 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지학 목사에 대해서 그 당시 손 회장님이 그렇게 정말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래도 한 목사 회개를 해서 다음에 일을 할 때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왜 저한테는 그 당시에 긍휼한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사실은 그 회장님과 저를 아무 상관도 없는 저를 거기에 엮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호텔에서 나오는 걸 봤다 해서 저는 웃었습니다. 너무 이제 뜬구름이 없어서 그 당시 손 회장님을 교협 회장이죠. 201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음해하는 거를 제가 들으면서도 오히려 이게 너무 큰 해프닝이고 교협에서도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았고 또 내몰려져 갖고 다시는 회생하지 못할까봐 오히려 저 자신보다도 그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 손 회장님이 섭섭할 정도, 또 다른 임원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가 그거를 덮어준 사람입니다. 덮고 그분을 잘 설득해서 다시는 이런 농담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데 그게 회개한다고
확실한 정말 회개를 안 했는데 제가 그렇게 넘겨서 이렇게 바늘도둑, 소도둑 만든다고 제가 이렇게 사건을 많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회개를 이제 와서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 보고 할 때도 그때도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개 보고를 하느냐, 이거는 공식적이기 때문에 교회 협의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본이 돼야 된다. 세상에도 제가 알고 있는 CPA, 우리 그룹 안에서 CPA도 있고 오디터 분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해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절대로 관심도 없으시고 말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회개하시는 분이 그 하는 모든 처리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럽다, 어떻게 회계 장부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다른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어떤 고통을, 나는 여기 이거 두렵다, 정말 이거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그분이 꼭 회개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하냐, 권면을 계속 했지, 정말 이렇게까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협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옆에서 보면서 이분이 그냥 이게 이렇게 환자시구나, 이런 무감각하시구나, 그냥 저는 이제는 환자로 그냥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진실이 아닌 거에 대한 조금의 그런 가책도 없으시고 일단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냥 잠깐 느끼다가 그냥 많은 거하고 느껴서 내가 돌이키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라고 생각하다가 바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리시는 그러한 말씀이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거 안에서의 큰 결함이 있으신 거를 제가 옆에서 확인을 했고, 근데 마무리가 또 교협에서 생긴 것처럼 그러한 일이 저는 몰랐는데 그 회계 장부를 교회 안에서 다른 분이, 이분이 나가셨으니까 이분이 회계 장부를 관리를 하셨었거든요. 넘겨줘야 되니까 성도님들한테 넘겨드렸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이 확인을 하고서 너무나 화가 나셔서 저한테 와서 이걸 알았냐 몰랐냐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왜냐하면 제 임무는 회계가 아니니까. 근데 그분들이 발견한 게 도대체 우리가 바자회를 몇 번을 하고 돈이 몇천 불씩 나갔는데 왜 1센트도 안 들어왔느냐. 그리고 자기 본인들은 이거를 모든 교회 돈을 내가 다 쓰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너무 궁금해서 확인한 거다. 그리고 7년 동안 돈을 500불밖에 안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했는데 어떻게 2주마다 한 번씩 몇 년이 따박따박 나가고 또 바자회에 돈 쓴 거는 있고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 말고도 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분이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환자가 그 질병이 고쳐지거나 아니면은 믿음 안에서 회개를 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특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교포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학 목사가 이렇게 뭐 정의를 가장해서 정의로운 집회를 실제로 리드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또 과거에 김재학 목사의 그 행적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본인이 그 정의를 외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은 벌써 이 베일에 쌓인 모든 어떤 그 불투명들 이거 먼저 해결하든가, 이런 반응이 있으신데 혹시 귀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바른 정치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양심이 없는, 그런 회개치 않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 바르지 못한 거를 지적해 주는 사람한테 10배, 100배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또 행하는 사람이 나라에 나서서 리더가 된다, 나라 일에 나서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하도 본인이 페이를 못 받는다, 또 뭐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 뭐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와서 그 다른 분을, 그 입으로 나오는 다른 분을 제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하고 함께 가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결과 그것이 10가지면 10가지 다 거짓말인 게 판별됐고, 이분은 본인은 따박따박 제대로 페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교회 행사한 모든 것들이 한 푼도 나간 거는 있는데 1센트도 안 들어오는 거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다 격노했고, 오해했던 그 주관하시는 분을 우리가 미안하다고, 우리가 저 사람 말만 듣고 오해했었다고 우리가 같이 정말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나라가 심히 걱정됩니다. 모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모순에 가득 찬 사람, 불의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다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 내리고 있는 이 김재학 씨가, 그러나 가장된 그 예구심, 가장된 그 정의를 지금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바라본 동포들에게 좀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어떤 말씀은 없으신가요? 좀 과분한 말이죠. 저한테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마는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로, 그리고 주님이 항상 보시는 걸로 모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리고 작은 일에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도 주님으로부터 맡겨지는 거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무언가 한다고 할 때 그게 자연스럽게 형통하게 열리겠습니까? 심히 안타깝고, 특히 같이 붙잡혀서 있는 분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분별을 잘 해서 뭐 본인이 사실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선 오늘은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 오셔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병환 목사라고 합니다. 예, 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또 부족하지만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로 했어요. 보도 자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자료문을 읽음으로써 저의 의견을 표출하려고 합니다. 가장된 정의가 정의를 내쫓으려 한다. 사사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최근 동포 사회의 화두에 떠오른 그 모 집회의 개최를 며칠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안타깝게도 모순과 불투명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정의를 구현하려는 모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고 못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집회의 목적이 원만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김재학 목사는 아직도 정결되지 않는 불투명의 전력을 안고 있고,
면면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과의 그 원성을 소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김 목사는 현재 정의로운 모집회, 다시 말해서 모스탄 집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 집회라는 개념과 불투명의 전력의 소지자라는 그 상반된 개념의 구도를 함께 같은 무대에 생산해 놓은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김 목사는 현재 워싱턴 교역 재정의 그 불투명한 운영이라는 이슈와 모 교회 재정 집행에 관한 그 허위 사실 유포, 심지어 모 특정인에 대한 무고한 인신 공격 내지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에 붙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과거의 행적을 소유한 이 사람의 모순으로 인해 정의로움을 성취하려는 모 집회의 목적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라는 이 염려하는 마음이 제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인 동포들의 그 순수한 조국에 대한 사랑을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러한 염려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김 목사 본인의 그 명예를 훼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증명되지 않은 본인의 그 재정적인 불투명의 그 배의를 벗고 계속되는 그 불투명의 행진이 멈춰지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고 더 나아가 워싱턴 지역 한인 동포들의 그 맹목적인 애국심의 진실을 알려서 순전하고 선별된 애국심의 실현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 목사 자신에게 드리고져 있는 그 불투명의 미안으로 치닫는 그 재정 문제의 조속한 종결과 또한 무고한 인신 공격의 마무리로 인한 그 화해, 더 나아가서 이번에 개최하려는 그 애국 집회가 원활히 성사되는 그 모멘텀이 제공되기를 조속히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 목사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호소라 그럴까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그분이 저도 들었었는데 그 소문, 남녀에게 소문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명예훼손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가지고 돼서 이것도 크게 따지면 돈도 돈이지만 제어 텀도 있어요. 감옥 가는 것도. 지금 이분이 너무 모르시고 또 두 번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포인트는 이 사람이 회장을 하면서 회계를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회계도 자기가 이름 적어서 온 거고, 근데 그게 메인 포인트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교회에서 이런 그 나쁜 말로는 도덕질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따지면 아니 목사님들이 어떻게 도덕질을 한다고 그러고 뭐 지금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니까 문제가 많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왜 지금 하느냐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뭐 이 사람이 행사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니라 공소시효가 4달에 끝납니다. 5년. 그러니까 김재학 목사의 그 차지가 10월 22일, 30일이면요 무효예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간 거지 무슨 뭐 행사 때문에 그렇다는 뭐 다른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그 고발 조치 들어간 거는 5년 되기 전에가 한 달 안 됐을 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날 게 아니고요. 이제 목사님들 계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들도 확실하게 좀 알고 싶고 또 한 사람에게 몰아가고 싶지도 않고 공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또 저쪽에 그쪽에 편들어서 본 목사님도 계시니까 그 사람도 말씀 좀 들어보고 그렇지만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2탄, 3탄이 갑니다. 11월 9일이 콜트데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많을 것 같고 또 특히 오늘같이 뭐 신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또 믿는 자들하고 우리 또 협회 우리 수석 부회장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그래서 벌써 지금은 잠깐 모였으니까요. 좀 길지만 좀 편집이 될 거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에서 감없고요. 워싱턴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 꼭 새겨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또 살아가시면서 우리 다음 때까지 또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공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함으로 약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이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이 공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불의와 또 유익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끝났습니다.